할렐루야. 네. 아,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대답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되게 많이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 바로도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죠? 아,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어, 먼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 모세와 아론이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이든 하나님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이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받습니까? 이 말씀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방향이 있는데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 어제도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일은 또 우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고 오늘 이 하루도 마찬가지겠지요.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임해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 하루 걸어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아, 인도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주어진 바 되어지겠죠. 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 같이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팡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라서 저도 그때 한 번 말씀을 나눴을 뿐인데 이게 그냥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마태. 이 마태의 뜻이 무엇이었죠? 화살대. 앞에 화살 촉도 없고 뒤에 바람을 가르며 공중을 날아가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는 날개도 없고 활도 아니고 그냥 갈대 그 자체인 화살대. 이게 지팡이 마태의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화살대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방향대로 방법대로 던졌더니 에,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지팡이 뱀이 되어졌지만 그 모든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행했지만 그 뱀을 삼키는 뱀이 되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삼키게 하려고 주신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죠. 말씀에 있는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을 받고 자녀를 대하는 방식을 받아야 하겠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돈을 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을 대하는 방식, 또 질병을 사건 사고를 대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사고 같으나 질병 같으나 고난 같지만 그 고난들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고난을 삼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토당토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런 거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아멘 하겠는데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건 절대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는 나보다 옳지가 않아요." 근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방법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을 때 그 안에서 그게 꼬여 있고 엉켜 있던 관계들이 어떻게 풀어져 가고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지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가 내 말을 듣고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방식이고 방법이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전부 다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거나 너무 가난했거나 인생에 사연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우리 청년들 내에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거룩한 너와 거룩한 내가 만나면 행복한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서를 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참 쉬워 보이는 그냥 참 쉬워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여러분 참 우리 삶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과 방향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분 넉넉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을 삼키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경험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너무 대충이고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좀 묵상을 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병든 열심으로 사역에 대해서 진심은 있지만 영혼에 대한 진심이 없을 때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건 아주 살벌하게 체크를 하죠. '왜 안 왔을까?' 근데 정말 그 집사님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고통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실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오로지 그냥 성도를 머리 숫자로 세고 보고 하는 데 저는 집중하지만 정말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막 세밀하게 접근하고 그러지 못하죠. 원래 관계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인데다가 아 그런 식으로 영혼에 대한 진심이 없으니까요. 좀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 있잖아요. 정말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참 없는 게 아닐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가 안 아프고 사는 거라든가 그냥 이런저런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애틋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대충대충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닐까. 삶에 승리하는 모든 방법과 방식과 방향이 다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생 때예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인데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포도 대통령, 미국의 포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인데 그 우표 중에도 이제 제일 기퉁이에 이렇게 빨간 점, 노란 점, 파란 점 이렇게 다 찍혀 있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 세트를 사면 이게 되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우표 수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걸 수집하고 싶어서 이제 우체국 앞에서 밤을 새워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말씀 앞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되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으면 아, 그때 죄도 진짜 보이고 죄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이게 아니고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되어지죠. 내 음란과 싸우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왜냐하면 그게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죠. 아니 돈 버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와 싸우는 방식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관심은 내 영혼과 내 삶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중심이 있으시니까요. 아,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되어지는 소소한 거룩함들이 진짜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를 세상으로 본다면 사람들로 보고 예수 안 믿는 남편, 시부모, 친구들로 본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에게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거 좀 보여봐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뭔가 보고 싶은 건 뭘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예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나의 어떤 삶의 부분에서 얼마나 손해 보려고 하는지, 예, 아까워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삶, 그렇죠? 예,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잘못함을 오히려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꺼내놓고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고난을 대하는데 그 고난을 마주하고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마치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석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게 되는 바는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말씀 앞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향들을 붙잡고 모세와 아론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바로 앞이 아니라 애굽이란 대제국 앞이 아니라 어느 삶 앞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저대로 이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어 이렇게 이미 코로나를 겪었던 많은 선배님들께서 어떤 분은 되게 겁을 줘요. 예. 3일 동안 열이 이빠이 나다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할 거다. 그런 목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자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실려갔다고 제자 한 명이 전화를 해 가지고요. 예. 성남에 사는 제자 한 명이 전화해 얼마나 겁을 주는지. 예.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르더만요. 네. 막 겁을 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겁 주는 거 말고 인생에 대한 겁도 주는 게 참 많잖아요. 노년에 갈수록 돈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에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하루 아 지나보지 않은 인생 길이기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바로 같은 사람이 서 있든 문제가 서 있든 애국 같은 문제가 서 있든 뭐 어떻습니까? 그냥 그들은 그러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해야 될 때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예, 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해야 될 때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또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는 역사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그냥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말씀을 잘 읽으시고 받으셔서 여러분이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 그들을 삼키는 요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묵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영성 앞에 잘 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나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에 대한 방법과 방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삼킴 당하는 자가 아니라 삼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들을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에너지가 빠지고 낙심도 많이 되거든요.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옆에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 또 여러 돕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